축복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눈물도 나고 우리의 현실과 너무너무 다른 그런 상황에,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상이 있고 반드시 상급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큰 기둥 중에 하나이죠.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 그래서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길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도 사실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의 아들 야곱처럼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그런 삶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 읽어보면 이 조용하고 참 평범한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참아내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평범하같이 보이지만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시절에 큰 흉년이 들어 힘들었는데 또 이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흉년하지만 우리 시대는 상상이 안 되죠. 그냥 메뚜기가 오든지 기후가 잘못되면 그냥 그 해는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생사가 달린 문제가 오면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겨낼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한 우리의 인생인지라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보통 사람들은 현실이 더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죠. 이삭과의 계산으로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가야 곡식이 있습니다. 거기 가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고, 이삭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고 왜 밤잠 설치는 그런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26장 끝까지 읽어보면 그 흉년의 때에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훈련해 가야 할 신앙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빠질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부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성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로 하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이 양식이죠. 그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내 뜻 없고 그냥 아버지 성부께서 하신 말 그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성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아들이 그렇게 순종하셨으니 순종하는 사람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순종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말씀이 이제 원고에 없는 말인데 지금 불쑥 나오는데 담임 목사가 앞에서 부탁을 하면 그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겠습니까? 뭐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면 대답하기 힘들면 뭐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써먹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할 분들은 하지만 정말 힘들면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말보다는 목사님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순종의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담임이 어거지로 부탁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뭐라고 대답해라?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목양실 들어와서 목사님 사실은 그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 바꿀 의향이 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고 말하면 그 앞에서는 예라고 순종해라. 이 원고에 없는 말인데 이 말이. 오늘 순종의 복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순종은 축복입니다. 성경이 왜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순종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창세전부터 예비한 이 이스라엘, 이 구원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서 그 40년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이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게 성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때는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지만 마침내 큰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반드시 보상을 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이 순종의 복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75세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시대 지금도 75세면 건강이 쉽지 않은데 그거는 고대 시대입니다. 노년의 나이에 고향을 등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결국 그것이 큰 복이었죠. 순종 자체가. 왜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평생을 고향에서 부잣집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속으로 해서 평생을 우상과 귀신을 섬기며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게 바로 저주이죠. 그 외에도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에 할례 받다가 그 시대는 항생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순종의 꽃이 터지죠. 번제로 드리라, 이삭 아들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죠. 그런 순종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4절 5절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언약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아버지 때문에 너를 기억한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이삭아, 너도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이 순종의 은혜가 끝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평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름대로 순종의 삶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사신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순종하에 살아오셨으니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내어놓을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내 당대는 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 대에 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순종하며 살아오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구원입니다. 순종에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이 임했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앞에 선 사람, 리더로 일하시는 분,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오래 믿은 분들은 이 말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다. 이게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이 변하고 집안이 살아납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일청년에서 또 요청이 와서 가서 특강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가보니 정문적답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이제 질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 혼자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참 누군지 모르고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참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믿는다는 거 참 귀한 일이고 동시에 참 어려운 일이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혼자 믿는다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다. 지금은 외롭고 혼자 나와야 되고 눈치 보고 나는 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냐.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한번 창세기를 읽으면서 연구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은 엄청납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명예와 사람의 복과 자손의 복과 지식의 복과 물질의 복과 아브라함 복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복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지금은 혼자 믿고 외롭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혼자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믿지 않는 집안, 믿지 않는 가족들 계신다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마침내 이 구원의 문이 양가에 활짝 열리는 그날 소망하면서 이 길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순종이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죠. 생각해보면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 여기에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 대원들, 왜 부모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은 부모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더 순종하고 싶고 결국 순종은 사랑이다. 특별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감동이 올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순종이 제일입니다. 순종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내가 뭐 이런 상황에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애굽에 내려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고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힘들 때에 장래의 소망, 장래의 복을 늘 꿈꾸며 상상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녀가 없지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자녀 주시겠습니까? 언제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겠습니까? 계속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소망하였듯이 우리도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열매들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다. 본인도 순종할 때에 26장 뒤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앞으로 강조하고 훈련받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세워질 텐데 반드시 순종의 과목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은혜로 순종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